전라남도 영광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져서 번아웃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그 지역에 내려오셨다가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낯선 지역이라 그런지 설교가 잘 귀에 들리지 않고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다른 성도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자꾸 목사님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이 강대상 바로 맞은편에 할머니가 앉아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가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아서 계속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식으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의 기도가 자꾸 메아리 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그 뒤로 닷새 더 5일 동안 더 그 교회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했냐? 정식으로 너 예수 믿었냐? 정식으로 신방했냐? 정식으로 설교 준비했냐? 자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목사님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신 뒤에 자신의 책상 앞에 큰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정식으로라는 글을 써붙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때부터 성경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목회의 열매가 맺히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제 책상 앞에 컴퓨터 거기다 다 이렇게 포스터를 정식으로 하고 사인펜으로 크게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제가 책상에 앉으면 바로 그것이 눈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정식으로 이제 목회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입니다. 예. 우리 뭐 탁구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정식으로 시합 한번 할까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오픈 게임이에요. 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근데 정식으로 하면 내기 게임이면 이제 완전히 불이 붙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 정식으로 정신을 차려 깨어 건신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번아웃 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정식으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도록 십자가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 은혜의 눈물로 돌아가 정식으로 성경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로 정식으로 충성봉사 죽기까지 충성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상 받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믿음 생활하면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또 다시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온갖 기적과 은총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여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두 번째 자리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몰아내거나 하나님 두 번째 자리를 모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세상 기쁨이나 쾌락이나 명예거나 뭐든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알이고 아스다롯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밀어내,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몇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 친 것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전부 다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공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요, 열방으로 흩어졌다고요. 먼 섬에까지 피난 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박토에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며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전부 다 정리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신앙 고백하며 믿음을 바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며 믿음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 다 모여옵니다. 먼 섬으로 도망친 자, 피난 갔던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되었던 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기업도 세워주시고 심지어 목자가 양을 지켜주듯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평안을 뺏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닌데 이렇게 살다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매맞기 전에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두었으면 빨리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전부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소천이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뿅아리를 집에서 키웠어요. 어느 날 뿅아리를 가만히 보다가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뿅아리가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밥 먹고 물 먹고 하면서 삼키는 능력이 있지만 뿅아리는 그게 없어요. 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들어야 오므렸다 벌렸다 해야지 물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늘 보고 있던 그 뿅아리가 그날따라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또 먹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찬이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뜻이, 또 계시가 하나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이런 유명한 동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던 강소천 씨, 평범한 삶 속에 뿅아리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물 한 모금에도 하늘을 향해 뿅아리 자세에서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 하나님 주실 때, 그 먹고 누릴 때, 작고 큰 모든 일에 반드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될 때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방패가 되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양혜수 집사님께서 여러분 6시간이나 넘는 그 큰 대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수술입니다. 처음에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팔이 아파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심장에 핏줄이 좀 막혀서 가가지고 수술하면 된다. 들어갔더니 의사가 열어보니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98%가 완전히 막혀서 심장 전체.
어떻게 살아있느냐? 당신은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길 가다가도 쓰러져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완 자체가, 병원에 온 자체가 럭키요, 하나님의 블레싱이요, 축복이다. 그러면서 대수술 들어가서요. 그래서 6시간 수술했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온 교회가 눈물 녹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가 막 기도하는데 5일 만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 아내가 막 카톡으로 연락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온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4일 만에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호수 끼우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들리는 같이 반응을 합니다. 손가락에다 뭔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눈을 떴습니다. 하나하나 보고가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빈센트 병원에 가니 입에 단 호수를 그날 뺐어요. 처음으로 말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감사합니다. 눈물을 걸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원망할 조건도 많겠지만 제일 먼저 감사의 조건부터 하나님 앞에 찾은 양집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것이니 이제 이전보다 더욱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의 복을 이 가정에 사랑하는 양집사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기쁜 마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면 비록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회복시키듯이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풍요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연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의 왕을, 파사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자기를 때렸던 자가 와서 잘못됐다 그러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도록 끌고 갔던 자가 다시 구속하도록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거기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목놓아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 풍요의 복을 내려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 소의 떼가 모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안락한 조건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삶이 바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왔지만 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은 요셉만 안 거예요. 그 흉년을 준비하도록 곡식을 모아놓게 만들고 그 지혜로 흉년이 닥쳤을 때 자기 땅에는 모든 백성을 살게 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함께 살게 했던 이 요셉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를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의 전달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시면 높여주십니다. 못해줄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냈던 내 고집대로 하던 것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세상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든 땅, 병든 기업, 병든 육체, 병든 가정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녀, 병든 영혼 다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시온산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일생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풍요로운 것을 다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12절 끝을 보니까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물된 동산이라, 이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 서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심령이 영적으로 물된 동산같이 영적인 만족이에요. 하늘의 피스, 에이레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아무 근심이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찢어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에 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풍요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회복되면 즐거움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즐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즐거워하고 처녀들도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 제사장들도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만족하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져도 그 물질을 관리하고 지키느라 정신없습니다. 걱정, 염려. 아니, 돈이 쌓일수록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 누가 조금 치고 올라 또 뺏길까 봐 그 자리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자리가 고민이고 물질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풍요가 있다 한들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요, 물질을 주시고 풍요롭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평강도 주시지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재미있게 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살맛이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즐거움을 뺏기는 날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살맛이 끝나는 날입니다. 어느 동물원에 9살 난 백곰이 병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물원인데 아무리 맛있는 그 백곰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가지고 줘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수영을 하도록 좋은 물을 갖다 채워놨는데 이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던 이 백곰이 수영도 안 해요. 계속 늘어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짝을 그리워하는갑다 해서 암곰을, 이렇게 예쁜 곰을 골라가지고 짝짓기 하라고 넣어줬더니 이 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암곰이 따라오면 귀찮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동물원 측에서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때 동물 심리학자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하는 의논이 있어서 값이 좀 비쌌으면 25,000불을 주고 동물 심리학자를 불러서 이 백곰 한번 좀 살려달라 했더니
동물심리학자가 가더니 우리 문을 열래요. 우리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려니까 막 말렸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곰 가까이 가더니 눈 감고 있는 백곰의 머리를 쓰다듬어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이 백곰이 말이죠. 눈을 넌지시 뜹니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곰 옆을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동물심리학자가 살짝 숨었어요. 그렇게 자기 옆에 와가지고 뭐 쓰다듬고 한동안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찾더라는 거예요. 자, 자기 기둥 뒤에 숨어 있으니까 백곰이 와가지고 똑 찾는 걸 보고 막 기뻐하고 너 잘했다. 정말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다시 쓰다듬어주고 이거는 몇 번 했는 거 술래잡기를. 피곤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번에는 백곰이 슬 가가 지가 기둥 뒤에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동물심리학자가 가가지고 백곰을 여기 있구나 까꿍하니 백곰도 좋아하고 서로 완전 친구가 됐어요. 공 갖고 와가지고 이제 공놀이를 또 시작했어요. 백곰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해요. 수영도 해요. 살만 난다는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심리학자는 이 백곰의 병명, 이 병이 뭐 때문에 왔느냐? 폐쇄된 환경과 무관심이 일으킨 권태증이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동물원에 와가지고 백곰을 구경만 했지, 음식만 던져주고 구경만 그거 먹는 거 보고 깔깔거리고 웃었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구경과 관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심은 가져주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 앞만 돌다 보니까 권태증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무관심이 일으킨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물심리학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끌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술래놀이도 해주고 공놀이 하니까 곰을 즐겁게 해주니까 곰이 살맛 난 거예요. 인생이 살맛 났다면 곰이 인생이 아니지. 곰이 살맛 났어요.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맛 나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놀맛도 나고 같이 놀고 이게 뭡니까? 짐승도 즐겁게 해주면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맛나게 하고 내 심령도 살맛나게 하고 나의 직장도 살맛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습니까?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었어요. 사명 감당케 해주고 도망치는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면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그 물질 때문에, 세상에는 그 자동차 하나 산 것 때문에 기쁨을 주나 자동차가 박살나면요 그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통해집니다. 좋은 집 샀는데 집 팔아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집 날아가 버리면 비통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사라져버리면 기쁨도 사라지고 고통이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뺏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 정복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쟁 가운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온전케 해줬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고 엉덩뼈가 드러나도록 두들겨 맞고 그 빌립보의 감옥 중재인들이 가두는 곳에 착고에 채였더니 이랬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인생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신음소리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이 희한한 사람이네. 보통 저렇게 두들겨 맞고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 저렇게 노래 부르나 찬송하나 그 찬송 소리를 간수장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옥문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간수장의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닥쳤을 때 고통스럽고 억울한 고난의 한밤중이 닥쳤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같은 열악한 곳에서도 기쁨이 넘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옥문이 있습니까? 착고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할 때 모두가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 환경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전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의 관계만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전도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회복의 선물, 풍요와 평강의 선물, 즐거움의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살리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